오늘 말씀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말씀 내용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거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그런 엄청난 영웅적인 행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와의 삶을 복된 것으로 빚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요, 무엇을 하지 않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등등등요. 뭘 하라는 얘기, 무슨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얘기가 있기보다 보통 사랑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훨씬 많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가 내 눈앞에 있는 동안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면 삶의 의미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I gain nothing.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가 가진 어떤 능력과 지식과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이 혹시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의미가 없고 공허한 것이 되고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없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 소리가 다른 음악과 어우러지게 될 때 다른 소리와 겹쳐져서 이렇게 울려날 때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소리, 다른 음악과 어우러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도 어떤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가 비록 모든 예언을 말하고 비밀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먹여주고 자기의 몸을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행동이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소리가 크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지식이 뛰어나다거나 나아가 어떤 희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이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어떻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할 만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뭘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고통을 견뎌내고 함께 산다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지금까지 잘들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법정 스님이 한 얘기인데요. 모든 종교 가운데 최고의 종교는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친절하십니까?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누구에 대하여? 내 눈앞에 나와 관계로 맺혀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사랑은 상대방을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쓸모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로 그 사람이 귀하냐 안 귀하냐 뭐 이런 게 결정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죠. 목적 자체죠. 그 상대방이. 그래서 오래 참고 그리고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아인슈텔룽, 나의 자세, 나의 입장, 나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뭔가를 갈고 닦아서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상대방이 변했습니까? 상대방도 변하지 않았고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나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변화는 내가 변하거나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기대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기대와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누구의 태도와 자세로 갖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로 나를 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보는 태도와 자세로 내가 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라, 성취를 만들어내어라 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있어서는 너가 귀하고 너와의 사귐이 중요하니 너는 나와의 사귐의 자리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능력이 있는 도구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삶 가운데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원수 맺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후 바울은 14장, 지금 13장인데요.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예요? 아니면은 사랑을 하느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느냐, 지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유익되게 하고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예언과 방언은 뭐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날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누군가 깨닫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스페인어를 이제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창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제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으나 참고 있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못하거든요. 방언은 그 얘기를 하는데 외국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뭔가 특이한 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 듣는 누군가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유익이 없고, 자기도 별 사실은 유익이 없는데 근데 뭐가 있어 보이는 효과만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10가지 한다, 나는 3가지 한다, 뭐 나는 예언도 여러 가지 한다 등등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서 있었던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방언보다는 그래도 예언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언은 별거 아니고 예언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언에 어떤 성격이 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성격이 있다.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지금 유익을 낳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방언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만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렇게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는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의 이익을 포기하고 항상 남의 이익만을 생각해라거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이 유익을 얻으면 괜찮다고 생각해라, 이런 말로 여러분들 별로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로 혹시 들으신다면 바울의 지금 논점을 약간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너와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다. 유익한 존재라는 게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예언과 방언 등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이유는 역시 예언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혼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언을 자랑하고 방언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느냐가 아니라 가치 있는 한 사람에게 유익함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유익함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혼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나를 증명하거나 내가 나를 지켜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어지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요. 여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느냐?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그런데 자기로부터 무엇이 난 것처럼 자기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이 계시고 너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있으니 그러니 조급하게 남들보다 앞섰다 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존심을 격발시키며 살지 말라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왜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까? 예언이 방언보다 더 높은 상위에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합니까? 또 예언을 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더 신령한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언을 구한다면 그것은 방언을 통하여 나는 뭔가 남이 할 수 없는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남다른 나를 확보하려는 시도랑 똑같은 시도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는 것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유가 먼저 있어야 비로소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길 뿐이지 많이 가지는 것 그 자체로 여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지식과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경쟁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언과 방언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그것을 꼭 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을 하는 자는 예언을 하는 자기가 제일 낫다고 얘기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기가 제일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5개를 한다. 내 방언은 비록 한 개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어버버거리며 5개 하는 너보다는 훨씬 고급진 방언을 하고 있다. 내 예언이 진짜 예언이지 너는 순도가 2% 모자라다. 등등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자기의 남다름을 주장하는데 분주한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은 더 많은 예언과 더 많은 방언을 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귀하다고요. 예언을 하고 있느냐? 그건 귀하다. 방언을 하고 있느냐? 귀하다.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느냐? 그러면 그것을 귀하다고 인정해라. 누군가가 방언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느냐? 그러면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고 금하지 말아라. 네가 남보다 나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귀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귀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을 구하고 방언을 말하며 지식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 여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고 모습입니다. 다들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들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느라 마음이 조급해져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안에 여유가 없고 그런 일을 통하여 자기 안에 여유가 생기지도 않고 이웃의 삶에도 여유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꾸며야 할 이유가 없는 자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과 이웃의 삶에 여유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주보 뒤에 보시면 제가 박영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을 여러분 주보 뒤에다 써놨는데요. 조급한 사람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천국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바쁜 생활 가운데 잠시 숨 고를 줄 아는 사람들이 창출해낸 여유, 관대함, 친절 그리고 미소 덕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천국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잠시 숨 고를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유, 관대함, 친절, 그리고 미소 덕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여유, 관대함, 친절, 그리고 미소라고 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이 관대함 또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향기입니다. 천국의 숨결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나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으로 그것 자체가 여유를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야 비로소 여유라고 하는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를 내가 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역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여기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나게 되는데 품위와 질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안에 여유가 있어야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없고 마음이 급한데 품위를 챙길 여유가 어디 있으며 질서를 지킬 마음이 어디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언을 더 멋지게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방언을 여러 개를 말한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웃을 멸시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그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웃을 폄훼하는 자리로 가게 되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여유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본문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여유를 만들고 누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자기를 증명하고자 초조해하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용납되고 평화와 쉼과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충분히 중요하고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이웃의 삶 가운데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추구, 성냄, 앙심을 품고 불의를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믿고 소망하고 인내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조급함 속에서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내고 앙심을 품고 남이 당하는 불의를 은밀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는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건져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 또는 여유,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야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거나 나의 쓸모 있음과 나의 능력 있음과 나의 대단함을 나타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여유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야지 비로소 그 안에서 여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방언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에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자기 안에도 여유가 없고 이웃에게도 여유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마음이 더욱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는 이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를 해내어 무언가를 증명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당신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여유를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그런 삶의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내지고 날카로워지고 누군가가 행한 악한 일을 세고 있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서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외치십시오. 여유로우라고. 여유로우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근데 그 여유는 내가 스스로 해 입는 옷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충분한 것으로 옷 입혀 주어서 이미 여유 있고 이미 충분한 사람이 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조금 여유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서 만들어낸 여유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숨 쉴 공간을 조금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